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예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세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 헌신 예배라는 말이 좀 생소한 분도 계시죠? 헌신은 한문이에요. 헌자는 드릴 헌금할 때 헌자를 쓰고요. 신은 내 전체를 드립니다 하는 그런 드림의 예배가 헌신 예배인데, 오늘은 여선교회가 헌신을 작정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로마서 16장을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 까닭은
신약에서 가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일했던 바울 사도가 자기 사역을 결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데요. 이 결산의 주제가 뭐 어떤 건물을 세웠다거나 아니면 뭐 대단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고요. 전부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열매와 결산은 업적이나 어떤 수완이 아니고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동역자가 된 것을 열매라고 사역의 결산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33명의 아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선 성별로 남자가 있고 여자가 9명이 나오고요. 또 계층별로 보면 평민도 있지만 노예도 있고 또 귀족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지방의 사람들도 다수 분포가 되어 있고 또 나이도 어린 사람부터 연로한 사람까지 다양한 연령 계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만났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 전해서 구원받게 한 큰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성격적으로 사교적이거나 친화적인 사람은 결코 아니에요. 누가 그 사람 앞에 가까이 왔을 때 참 이렇게 교제하기 좋은 그런 편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해서 마침내 그들이 헌신까지 하도록 이렇게 이끌어갔던 것이 바울 사도의 생애 열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업적을 살펴보시면서 이 땅에 건물을 얼마나 큰 걸 지었나, 어떤 사업을 했나, 그것보다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왔는가, 이것이 우리의 결산의 주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헌신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라는 문구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3절, 7절, 8절, 10절부터 12절 이렇게 6절에 걸쳐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참 사람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우리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를 구별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는 어둠이었고 진노의 자녀였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약속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더니 그 안에서 어둠이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단을 따라다닌 내가 하나님의 고귀한 신분을 얻는 자녀로서 신분의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속과 무관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일컫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특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다지 물리적인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 시대는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생명까지 빼앗던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33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헌신 중에 헌신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불신의 동네라고 해야겠죠. 큰 동네지만 그 동네에 예수 믿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동네에서 농사 짓는 시골에 살다가 보니까 참 많은 부분에 부딪히고 또 그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또 얻을 것도 못 얻고 그런 박해를 받았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박해가 공공히 행해지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가 실제적으로는 없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약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눈앞에 있는 정당한 권리조차도 주장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이런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자체가 바로 여러분이 헌신이라는 사실을 믿고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헌신임을 믿고서 담대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의 33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력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동력자였습니다. 본문 3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동업자하고 동역자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동업자는 돈을 목적으로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동역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으로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동료를 동업자로 보십니까? 동역자로 보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업하지 마라. 인간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은 그 동업의 위험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력을 원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떠한 방면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이 했던 일은 다르지만 함께 복음을 위한 목적으로 살았다면 여기 있는 여러분은 동력자임을 믿으세요. 이 동력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 보면 이름이 특이한 사람이 나오죠. 베베라는 사람인데요. 이 여성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마 집사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처음으로 큰 일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서신을 배를 타고 그 먼 길을 떠나서 로마에 전달한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그냥 택배를 하는 정도밖에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발각이 되면 생명에 위협받을 비밀 문서를 품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행은 생명을 건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베베는 성경을 쓰는데 도움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많은 전도를 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바울이 동역자라고 부르는 까닭은 자신이 맡은 일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녀의 품속에 있었던 이 두루마리 서신은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손에도 들려있지 않습니까? 베베 덕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3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등장하는데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보통 그 당시 문헌에 의하면 남편이 앞에 가고 여성이 뒤에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서를 바꿔놨어요. 브리스가는 부인이고요.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부인의 믿음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소개된 내용이 뭘까요? 본문의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총각하고 같이 다니는 게 쉬울까요? 불편했을까요? 둘 내외가 같이 다닌다면 서로 여자는 여자끼리 서로 앉아있고 남자는 남자끼리 앉아있는데 바울은 도대체 어디 가서 앉아있어야 될까요? 그것도 그는 24시간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함께 고린도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들은 동업자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한 생명을 바쳤던 부부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동역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의 로마 천주교가 갖고 있던 계급은 일반 신도와 신부, 사제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제는 성직이고 평신도들은 일반 신자들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신부님이 기도를 들어서 해답을 줘야 기도가 응답이 된 것으로 기도의 완성은 신부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고해소라는 것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거기 가서 죄를 고백하면 그래 내가 하나님께 말해갖고 용서받아 줄게 이렇게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6세기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가 개혁되고 개신교가 등장하면서 가장 먼저 일어난 운동이 뭔지 압니까? 교회 안에 계급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목회자와 성도는 신분으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직책으로 구별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역으로 구별되었습니다. 몸으로 말한다면 목회자는 입의 역할을 한다면 그 입을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장이 뛰어야 되는 것은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개신교의 출발로부터 모든 성도들은 목회자와 함께 동력자로서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하시는 일도 있습니다. 어떠한 방면이든지 여러분의 일을 합해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질량이 똑같은 동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직을 담당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바울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이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그냥 집에 가는 정도의 평범한 신자들이 대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말이야. 어떤 성도들은 성도들의 어떤 자상한 부분들을 다루면서 참 사랑으로 잘 돌보아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이런 격에 속하겠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자들입니다.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둘을 같이 묶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이 두루시고요. 베나하고 보사는 이름입니다. 근데 왜 두루 그럴까요? 실제로는 두루라는 말은 트윈, 쌍둥이란 뜻입니다. 쌍둥이 언니, 쌍둥이 동생입니다. 왜 쌍둥이들을 언급할까요? 이름에 그 뜻이 있습니다. 베나는 우아했습니다. 교회 와서 특별하게 무슨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 성품이 우아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평안을 주었는데 바울은 이것이 나와 함께 동역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공감이 돼요. 바울은 언제나 심각한 사람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바울이 웃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갑자기 살얼음이 됐습니다. 웃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감정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기 전 사울이었을 때 그의 성품이 뭔지 압니까? 위협과 살기가 둥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디 가겠습니까? 조금만 틀려먹으면 길거리에서 싸움도 해갖고 바나바하고 싸워서 중간에 헤어지기까지 했던 굉장히 과격한 사람입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막 말을 해도 강단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도 자신 있게 말했던, 거기다 가끔 간질병으로 거품 물고 넘어지기도 하는 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마음에 염려했던 것은 내가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썰렁한 사람인데, 냉한 사람인데 나 때문에 교회 분위기 해치면 어떡할까? 그런데 그의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아인 두루 베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따뜻해졌고 복음의 따뜻함을 베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보사는 우아하진 않았지만 매우 섬세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 쌍둥이 언니는 우아했고 한 쌍둥이 동생은 섬세해서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은 이들이 모두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역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아에 속하십니까? 섬세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브리스가처럼 목을 내놓는 사람입니까? 베베처럼 목사님 놔주세요, 내가 가져갈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일까요? 어떤 방면이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모두가 다 헌신의 대열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헌신을 갚아주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바울은 세 번째로 이들의 헌신의 특징을 사랑의 특징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세요. 베베가 다른 일도 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2절의 앞에 보면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고 한 것 보아서 이 베베는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뭘 나눠줄 만한 여유는 없었지만 그녀는 여러 사람과 특별히 바울 사도의 보호자가 되어서 그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추측하건대 그녀는 사랑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와 헌신이 뭘까요? 세상에서 얼어붙은 마음을 갖고 온 사람이 주의 전에 와서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사랑을 받을 때 이것이 복음을 확장시키는 보금자리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이 뭐죠? 미움의 교회가 아니고 사랑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여자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 교회 하나의 특기와 장점이 되고 특징이 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처음에 즉 동업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는 동력을 하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바울 사도의 사역을 위해서 내어놓았던 생명까지 동용했던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5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가 나옵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이긴 하나 그의 어머니는 본대의 어머니이라. 이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이 자신의 어머니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과 나이가 비슷하거나 어린 사람들을 자매처럼 대했다고 디모데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로한 여성분들을 어머니처럼 모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군림하지 않고 그는 섬길 자를 섬겼고 존경할 분을 존경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루포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저 멀리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십자가의 장면을 목격하게 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냥 동네 사람처럼 기웃기웃거리고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중간에 가다가 지쳐서 더 이상 걷지를 못하시자 로마의 병정이 길에서 죽으면 안 된다, 십자가에 달아 죽어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부지하려고 옆에서 끼웃거리고 있던 청년 구레네 사람 시몬한테 네가 십자가를 져,
그때 시몬은 자기 싫은 표정을 역력히 드러내면서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졌다고 하기 때문에 본문에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시몬이 죽을 때까지 얼마나 큰 영광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접은 사람은 세상 천지에 자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감격과 감동으로 가족들에게 예수를 믿게 했고, 마침내 그 아내는 바울의 어머니처럼 바울을 사랑했던 따뜻한, 오늘을 만나면 나이 드신 권사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구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무난하라. 서로 인사하고 서로 무난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로 구성하며 이루었던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요약하자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다면 표정 하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은 헌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나기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기수가 누구냐 하면요,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의 그 개인 비서입니다. 근데 비서가 무슨 일을 했느냐면,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을 체포해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면 비밀히 그 계획을 빼돌려서 굴 속에 숨어있는 기독교인들한테 그 정보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한 일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권력으로 돌본 사람, 이 사람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좀 넘어가는 본문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약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여러분이 가이오를 주목하십시오. 이 가이오는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노예들이었습니다. 헌금은커녕 교회 와서 집에 돌아갈 때 먹을 양식도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그들의 양식을 댔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삶과 지나다니는 사역자들을 도우면서 일생 동안 자신의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요한 1서의 사도 요한에게도 지대한 복을 세웠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또 23절에 보면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성의 재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그 나름대로 기여했다는 사실을 본문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느 곳이든 무슨 역할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게 귀한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당시 AD 1세기에 로마 시대는 너무나 부패해서 성적인 문란이 도탄에 빠질 만큼 심각했습니다. 폼페이의 최후라는 저 가보지 않았지만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험악하게 짝이 없죠. 그게 그 당시 로마의 시대상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이 며느리 얻을 때는 순결한 처녀를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로마에 눈을 씻고 다녀도 처녀를 찾을 수 없었대요. 그런데 소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 표시를 하고 예배드리는
기독교인들한테 가면 순전한 처녀들이 있다.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이 한국식으로 보쌈을 했습니다. 가서 잡아가지고 자부집에 데려다 놨습니다. 그 방탕한 아들에게 아내 역할, 며느리 역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몇 사람은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동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잡아놓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그들은 남편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아이들, 자녀를 낳아서 경건하게 길렀습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난 다음에 AD 325년에 콘스탄틴이라는 로마의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해서 그런 큰 소리로 우리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합니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AD 325년에 교회 연합은 모여서 흩어져 있던 66권의 성경을 하나로 묶어서 한 권으로 만들었던 위대한 대걸작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했을까요? 잡혀간 못담 나이 같은 여성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또 로마가 순결한 처녀를 공급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저 노르웨이에 있는 바이킹들이 여성들을 못담해 갔습니다. 기독교의 순교사는 보쌈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갔는데 바이킹들한테 얻어맞으면서도 그들은 자녀들을 길러서 로마에 있는 자매들처럼 똑같이 복음을 전했더니 노르웨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핀란드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마침내 영국에 상륙해서 영국의 기독교 대부흥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총교도 혁명으로 복음을 들고 미국으로 갔던 메이플라워를 탔던 사람들은 마침내 북미를 복음화시켰고 그 복음은 조선 땅에 와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성들의 삶의 헌신이 세계사를 흔들어 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역사를 통해서 잊지 않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집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해라고 하는 단 한마디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저는 꿈을 꿉니다. 먼 훗날 제가 오래오래 살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종들로 세움받았을 때 저는 잠을 못 자고 감격하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설교를 듣고 어린 시절 자라났던 사람인데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가정에서 삶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작고 큰일 속에 얼마나 많은 큰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을 갖고 기대찬 모습으로 자녀들을 벅차게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안에 두 중요한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구원에 치중하는 복음 중심의 근본주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제가 좀 그곳에 속합니다. 또 기독교 안에 어떤 분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기독교가 공헌을 해야지, 세상이 부조리가 가득한 속에서 정치에도 뛰어들고 사회에도 뛰어들어서 사회를 개혁시키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지 않냐는 사회주의 복음을 부르짖는 다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양자는 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법이 뭘까요?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밖에 나가서 데모꾼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데모를 하거나 선동을 하는 것, 아니면 보수주의인데 아니면 보수주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쪽 다 갈려서 어떤 정치 판행에 뛰어들어가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목회가 과연 옳은 것일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역사상 인권이 가장 탄압받은 때가 오늘 로마서 16장을 기록할 때가 아닙니까? 로마 시대는 노예 문화였습니다. 노예가 어떤 노예가 있는지 아세요? 집에서 밥하는 노예 있었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노예 있었습니다. 빨래하는 노예 있었습니다. 빨래를 다리는 노예도 있습니다. 근데 노예 중에 제일 튼튼한 노예는 마차 받침 노예입니다. 뭔지 아세요? 마차가 엎으니까 내릴 때 주인이 앉아있게 되도록 계단 역할로 덩어리를 내주는 역할을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속에서 평생 동안 월급도 받지 못하고 인간
인간성을 학대를 당하는 이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은 세계 정세를 몰라서 정치를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어떤 날 노예가 자기 주인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주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서 그 노예된 그 사람한테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노예였던 누가였습니다. 그리고 노예에게 배웠던 누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은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는 천백받는 노예에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계층을 무너뜨렸습니다.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했습니다. 세상이 투쟁을 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계층들을 무너뜨리고 자유를 갖고 왔습니다. 참복음으로 거듭나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복음으로 거듭나면 인간을 마차 발판으로 삼는 그런 짓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뭔지 압니까? 첩을 만드는 축첩제도가 기독교로부터 해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할 겁니다. 고당 종한식 선생님은 장로님으로서 그는 물산 장로운동을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정성 다해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자라고 주장한 나머지 3.1운동의 33명의 민족 대표들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진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까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소서는 그럽니다. 먼데 있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닦아졌느니라. 중간에 막힌 담이 헐어졌느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통일도 바라고 북한과 아름답게 교제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수단도 한계가 있습니다. 복음만이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반석인지 압니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해서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었습니다. 지금 평양에 있는 교회 중에 또 하나는 이름이 반석교회입니다. 왠지 압니까? 김일성 모친을 기려서 세운 곳입니다. 복음의 뿌리들은 북한 곳곳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내 앞에 있는 내 자녀를, 내 앞에 있는 교회를, 내 앞에 있는 이웃을, 내가 만나는 학교 앞에 어떤 학부형을 복음을 향하여 그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밀 때 여러분 세계를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서로 무난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성도 여러분, 복음만을 위해 살면 그렇게 외쳤던 많은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될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이거 하지 말아야지만 마음만 먹어도 헌신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헌신되는 사람과 전혀 정반대의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도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헌신이었고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었고 이것이 세상을 달라지게 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집안이 옷가게를 하는데 옷 공장을 했죠. 거기 브라질 아이들이 근무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집을 찾아갔었습니다. 아주 초라한 방 2칸짜리에 8식구가 살고 있었는데요. 8식구 중에 막내 2명 빼놓고 부모까지 합해서 6명이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아침 먹고 저녁 때거리가 없어요. 참 마음 아팠어요. 상파울로의 한복판의 장신이라고 하는 데는 갑부들이 살면서 위험을 피해서 헬기로 출퇴근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도했습니다. 빈부격차가 이렇게 극심한 나라, 부정과 부패가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너무너무 극심했던 나라, 난민은
미국보다도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던 곳 아닙니까? 그러나 선교사들을 앞잡이로 세워서 대만 위에 뜬 사람들의 사역의 결과는 오늘날 남미의 피폐한 삶이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더하는 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은 보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사람이 예배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길손이 세 일꾼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시오? 첫째 일꾼에게 답합니다. 보면 모르겠소? 우리는 노가다를 하고 있어. 둘째 일꾼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 보면 모르시오. 돈 벌고 있지 않소? 셋째 일꾼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시오? 저야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죠. 똑같이 노동하고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일을 하지만 세 사람은 너무나 삶의 목적이 달랐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일까요? 한국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비문에다가 그냥 정중한 글들을 쓰거나 그러지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솔직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 어떤 사람이요? 부지런한 내 딸,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내 딸은 부지런해서 부활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날 거다.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에 여러분의 삶을 한 줄로 요약했던 문장 속에서 나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이 편지는 AD 100년경에 기록되었지만 2000년을 지난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념비적인 인물 이름이 되시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세례가 다 끝났을 때 주 앞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 헌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